오늘 저는 주어진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재앙의 번개로 진리의 길을 찾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역사를 생각할 때마다 잊지 못하는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History is his story라는 문장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습 문답 공부를 할 때 강도사님께서 칠판에 써주신 이 문장이 제 가슴에 콱 박혔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BC와 AD로 나눕니다. 플러신학교의 성교학 교수였던 랄프 윈터는 퍼스펙티브라는 책에서 성경시대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약 2000년 동안을 400년을 단위로 5시대로 구분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족장시대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하여서 50장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4명의 족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출애굽 광야 시대입니다. 성경으로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넘도록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거쳐 요단강 건너 있는 가나안 땅까지 당도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가 사사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자주 만나게 되는 한 구절이 있지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분명 왕이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보다 인간 왕을 요구했습니다. 바로 자기 뜻대로 살고 싶었던 마음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방 민족들에게 패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에게 울부짖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가 왕국시대와 함께 찾아오는 포로 시대입니다. 사울 왕으로 시작된 유대가 다윗과 솔로몬을 이어 르호보암 시대에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유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400년 동안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침묵기 끝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이 성경의 역사 전체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을 원시복음 또는 첫복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담의 범죄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의 언약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의 역사는 성경의 면면을 이어나오는 역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사, 곧 History of Salvation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구속사라고 표현하니 바로 구속의 주체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는 문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의 의문이 발생합니다. 성경시대, 그러니까 최근 2000년 동안 과연 세속 역사 가운데서도 이 구원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주인이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역사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갖지 못한 사람이거나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이 그 믿음의 시선이 연약해질 때마다 마음에서 떠오르는 질문인 것입니다.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를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골똘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가끔씩 스쳐 지나가는 생각 속에 과연 이 세속 역사 가운데 주님은 주인으로 무엇을 하고 계신가 때로는 의문을 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동일한 질문을 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12사도 중에 마지막 생존자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90살이 넘어서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밤모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이 밤모섬은 그가 60년 동안 목회하였던 에베소로부터 65km나 떨어진 외딴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현재의 상태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함께 동역하며 사역했던 11 사도들이 모두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외딴 곳에 홀로 남겨져 있는 노 사도입니다. 그의 귀에 들리는 소식은 흥왕하는 로마의 세력에 관한 이야기였고, 반대로 핍박받는 교회의 상황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으로 보는 것은 불경건한 로마의 문화에 타협하는 배도의 세력을 목도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도 요한이라 할지라도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기 생애 가운데 주님께서 재림의 주로 왕중왕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그가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정말 이 역사의 최후 심판자로 오실 것인가, 그의 믿음이 때로는 연약해질 때 의구심이 들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한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중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보내신 말씀과 환상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요한이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 저는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의 결론으로 다가가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재앙의 순간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시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몇 가지의 기초 밑그림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본문을 오해 없이 살필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인과 나팔과 대접재앙에 관한 순서와 절차입니다. 자, 보좌와 네 생물들과 장로들 사이에 있는 어린 양이 하나님께 받은 두루마리를, 그곳에 있는 일곱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함으로 재앙이 시작됩니다. 인과 나팔과 대접의 각각의 7 재앙은 바로 이 두루마리에 있는 인을 떼는 것으로 시작하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그 모든 재앙의 첫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뒤로 가면 갈수록 내용은 더욱더 구체적이 되어지고 그 파괴력은 더욱 세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 재앙의 시기입니다. 4가지 인을 떼는 것으로 인해 찾아오는 재앙은 종말의 때에, 종말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과 마지막 때는 분명히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일컫는 것입니다. V-Day라는 표현과 D-Day라는 표현이 있죠.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Decision Day, D-Day입니다. 상륙작전을 성공함으로 전쟁의 기세를 잡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땅을 정복하는 절차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마지막 최후 승리가 바로 V-Day, 빅토리 데이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 재림에까지 있는 이 시간은 이미 우리에게 찾아왔으나 그러나 아직 다 완성되지는 않은, 영어로 표현하자면 already but not yet으로 표현되어지는 시기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인재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지금이라는 시간을 포함해서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내용을 일컫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4가지의 인재앙이 진행되어지는 동안에 일정한 패턴이 발견됩니다. 첫 번째로, 어린 양이 하나님께 받은 두루마리의 인을 순서대로 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자를 둘러싸고 있던 4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come이라고 호령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각각의 색을 띤 말들과 그 말을 탄 자가 손에 들고 있는 무언가로 이 땅에 재앙을 일으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기억한 상태에서 이 네 번째까지 인재양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을 떼시는 장면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성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에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첫 번째로 흰 말을 탄 자가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활을 들고 나타납니다. 구약에서 말과 활은 오늘날 전투로 치자면 전차와 미사일에 해당될 정도로 아주 그렇게 무시무시한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언뜻 보면 흰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 언뜻 예수 그리스도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살피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다. 그가 받은 면류관은 승리한 자에게 씌우는 월계가 아닌 스테파노스라는 것이지 왕이 쓰고 있는 디아데마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여기 등장하고 있는 흰말 탄 자는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거스 히딩크 감독이 했던 I am still hungry란 말을 기억하십니까?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에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이 포르투갈과 함께 싸워서 1대0으로 이기면서 16강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목표가 16강이었는데 그 16강에 확보한 그 자리에 거스 히딩크 감독이 인터뷰를 하면서 I am still hungry라고 표현했습니다. 목표는 달성했지만 그 다음 단계의 승리에 대해서 그는 절박한 마음을 가졌고 그 마음 안에 간절함이 있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말은 좋은 의미의 말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향해 여전히 배고픔을 갖고 그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헝그리란 말 뒤에 무언가를 붙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 그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나아가는 모습 속에서 제 마음에는 이 영어 문장 하나가 떠오릅니다. I am still hungry to blood. 나는 피 흘리는 것에 굶주려 있다. 살상용 활을 들고 I am still hungry to blood라고 이야기하면 히딩크 감독의 말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전쟁광이나 약탈자들에게 들을 수 있는 섬뜩한 말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백마를 탄 기수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등장하는 백마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이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미리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역사의 마지막 순간 종말의 시대 가운데 사람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거센 활동이 있음을 주님은 분명히 경고 예고하셨습니다. 교회 시대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교회 역사 속에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출몰했습니다. 그들은 늘 거짓으로 진리와 교회를 향해 공격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미혹하는 영에게 속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역사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자유가 아닌 방종을 퍼뜨리는 일들이 이들을 통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바른 신학을 통하여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전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둘째 인을 떼는 말씀이 3절과 4절에 등장합니다. 3절 4절 말씀 계속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두 번째로 붉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불다는 말은 전쟁의 핏빛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가 이 땅에서 화평을 제거해버리니까 사람들끼리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죽이고 죽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받은 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 가운데서 좌우의 날선검을 가진 분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도 예수님은 좌우의 날선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칼이란 표현은 반란과 암살의 상징인 단검입니다. 바로 마카이라라는 칼을 들고 나타나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만큼 수많은 전쟁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기록이 남겨져 있는 3,400년 동안 총 8,000번에 가까운 평화의 협정이 맺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협정이 유지되고 또한 깨어질 때까지 평균이 채 10년이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평화협정이 다 파기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땅의 평화가 오래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에 나오는 이기고 또 이기려는 자들의 출몰과 함께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절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자 때문입니다. PKO라는 단어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Peacekeeping Oper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유엔의 요청으로 분쟁 지역에 파견되어지는 군대를 Peacekeeping Operation PKO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이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Peacekeeping인가? Peacemaking Operation이 왜 되지 않는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화는 결코 인간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난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은 끝이 없네. 예전에 우리가 고백했던 복음성가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사실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인간의 분노를 억누르는 시간만큼 이 땅 가운데 허락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반도가 70년 가까이 전쟁에 휩싸이지 않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한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인을 떼고 나타나는 그 재앙처럼 이런 갈등과 분열의 영이 지금 이 지구상을 횡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갈등과 분열의 영이 나라 안에서 지역 안에서 활개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과 교회까지 들어와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50여 개 주에 가까운 50여 개 주에 있는 미국의 그 각 주마다 있는 교회들을 거의 다 가서 사역을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유학하고 난 다음에 몇 기간 동안 그랬었는데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란 이름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교회의 갈등과 분쟁을 겪고 결국 성도들이 교회를 깨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다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회자를 청빙하지 못한 채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평신도들이 예배를 드리니 성찬식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보스턴에 살 때 멀리 사람을 통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40여 명의 성도가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교회에 입당 예배를 드려줄 분이 필요합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가셔서 성찬식 한번 섬겨주실 수 있습니까? 그날 그 교회가 말씀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성찬식을 하는 내내 모든 사람들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깨어져 나온 교회가 얼마 있지 않아 다시 화합하고 회복하며 원래의 교회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등과 분쟁이 당연한 듯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로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다니는 청소년들이 10대의 기간 약 10년 동안에 평균적으로 경험하는 교회의 숫자가 3.1개입니다.
10대가 스스로 선택해서 교회를 가는 게 아니지요. 부모가 어느 날 멀쩡하게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이번 주부터 다른 교회 갈 거야 그러면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좋은 예배와 전도사님과 친구들을 내어놓고 다른 교회 가서 다시 적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분열은 말로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교회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도처럼 화평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교회가 일체와 연합을 이룰 때, 화목하며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역자의 의식으로 함께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자라 이야기할 것입니다. 시대가 어려워 상처를 받은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이 세상의 상처를 보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자로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피스키핑밖에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화를 만드는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세 번째로 검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검은색은 기근과 재앙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수는 곡물을 팔 때 쓰는 저울을 손에 들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한 데나리온에는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는 보리 석대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데나리온은 장정의 하루의 품삯이고 한 되는 장정의 하루치 양식의 양입니다. 원래는 이 당시의 물가가 정상적으로는 한 데나리온으로는 밀을 8대를 살 수 있고 보리는 48대를 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오고 물가가 폭등하면서 장정한 사람이 벌어들인 하루 임금으로 밀 한 대 아니면 보리 석대밖에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4인 가족이면 가장이 나가 일하고 벌어들인 그 하루치 일당으로 내 가족이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기근의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와중에 검은 말의 기수가 하는 말이 감람류나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구절은 참으로 해석하기 난해한 본문입니다. 제가 겸손하게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심스럽게 묵상한 것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감람류나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여러분, 밀과 보리는 필수품입니다. 그러나 감람류와 포도주는 기호식품입니다. 기근이 와서 다들 굶주리고 있는데 한쪽에는 기름진 식탁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밀밭이고 보리밭이 아니라 이 포도밭과 올리브밭이 많아서 그 올리브 나무와 포도나무를 좀 잘라내고 거기에 밀과 보리를 더 심고 싶은데 땅 지주들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왕의 권세로도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한쪽은 굶주리는데 한쪽은 부유한 자들이 나눠주기를 싫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UC 산타바바라에서 생태학 교수로 있었던 게렛 하딩이라는 사람이 구명정의 윤리란 이론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배가 파손이 되고 60명이 탈 수 있는 구명정에 50명이 탑니다. 그리고 주변 물 위에 100명의 조난자들이 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배에 남은 10자리를 가지고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딩은 여기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unlimited sharing입니다. 또 있는 100명의 사람들을 다 태우려고 애를 써서 모두 구조해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두 번째는 limited sharing입니다. 그 100명의 사람 중에 비어있는 자리만큼 10명만 선택해서 배에 태워야 한다는 사실. 세 번째는 no sharing입니다. 아무도 태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도
뭔가를 선택하실 수 있겠죠. 또 그에 맞는 논리를 또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게렛 하딩, 유물론적 생태주의자였던 그의 선택은 바로 3번이었습니다. No sharing. 아무도 태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원이 제한되어 있으니 선진국이 빈곤한 나라를 돕다가는 또 다른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그의 이유였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들은 적어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자라면 결코 하딩 교수의 선택에 대해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구상의 곡물의 총생산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을 만큼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지구상 어디에선가는 절대 기근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절대 기근이라 그래서 아프리카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사는 LA에서 2시간 반 차를 타고 샌디에고를 건너가면 바캘리포니아라는 반도 하나가 나타나는데 거기도 절대 기근. LA는 시급이 1시간 일하면 12불인데 멕시코의 국경을 넘어가면 하루에 일당이 10불입니다. 일당의 액수가 작으면 물가가 싸야 되는데 거기에 가도 맥도날드 햄버거 값은 달러로 환산하면 똑같습니다. 경고하신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분명히 있는 것이지. 여러분, 지금도 곡물의 양은 충분함에도 지구 다른 곳에는 절대 기아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요한이 보았던 검은 말을 탄 자가 세계 경제를 뛰어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진 자들이 노 쉐어링, 이기심으로 시작된 노 쉐어링으로 마음과 손을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인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네 번째로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공포에 질려 핏기가 사라질 때를 죽을 사자를 써서 사색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색에 가까운 이 청황색 말을 탄 기수의 이름이 바로 사망, 사나토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음부가 따릅니다. 그런데 이 사망, 사나토스란 단어는 다른 성경에서는 온역이나 연병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를 겪고 있는 지금 이 시대와 너무 부합되어지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망을 뒤따르는 음부는 구약에서 스올이라고 불려지고 신약에 오면 하데스돈 게헨나라고 불려집니다. 게헨나는 흰놈의 골짜기란 말의 축어인데요, 몰렉에게 자녀를 바쳤던 인신제사가 드려지는 장소였고 예루살렘의 쓰레기가 불타고 있는 장소가 바로 게헨나입니다. 사망이 사람의 몸을 죽인다면 음부는 영혼을 삼키는 지옥의 권세를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재앙을 끼치는 수단이 활이었고 또한 큰 칼이었고 또한 저울이었는데 이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는 검이 등장하고 흉년이 등장하고 사망이 등장하고 짐승들 또한 등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땅의 4분의 1이 죽음의 권세에 짓밟힙니다. 여러분, 현재 세계 인구가 78억인데요 그 중에 4분의 1이면 19억입니다 19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시대를 돌아보십시오.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옥죄어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반발로 사람의 생명을 지나치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존엄이 사라지고 생명경시 풍조가 있기도 합니다. 죽음은 지나치게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지나치게 가볍게 여겨야 할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4개의 인을 떼는 장면을 하나의 도표로 만들면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이 떼는 자이신 어린 양의 손에 의해 떼어질 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각각 나와 오라라고 호령을 합니다. 그러면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탄 기수가 등장하며 각각의 휴대물을 가지고 재앙을 이 땅에 내립니다. 침략이 이루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나고 마지막 사망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화가였던 빅토르 바스네초프는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너무 멋있다고 집안의 거실에 걸어놓을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 이 그림을 책상 위에 액자를 만들어 세워놓을 분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처절함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이 그림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받는 느낌처럼 사도 요한은 자기 눈앞에 보여지는 환상으로 너무나 생생한 장면으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이 인이 떼어지고 재앙이 임하는 역사를 눈으로,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의 심정은 우리처럼 매우 침통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지 그는 답을 알 수 없어 아연실색했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살상과 기만이 횡행하고 갈등과 전쟁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기근과 경제 위기가 찾아오고 그리고 창고라는 역병과 죽음으로 이 땅에 많은 생명들이 죽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목도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동일한, 사도 요한과 동일한 심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재앙을 허용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더구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지금 보좌에 자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두루마리 인을 떼실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니 우리 입장에서는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왜 주님이 이런 재앙을 우리에게 보내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곤란한 질문이 생길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학적인 답을 찾는 것입니다. 디알라지라고 표현하는 것, 바로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신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리나 신앙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저는 이 정의에 대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점수를 기껏 줘봐야 세모표 정도밖에 줄 수 없습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 저 나름대로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역사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활동에 관한 체험과 연구.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멸망과 심판에 관해 말씀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4가지로 제가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지만 그러나 악의 근원은 아니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수많은 재앙들의 주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대부분 행악자들의 행동들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의 권위자인 그레고리 비엘이라는 사람이 내린 정의인데요, 그리스도는 교회 시대 정화나 징벌을 위해서 하늘의 악한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시련을 가하는 것을 허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재앙은 믿는 자에게 정화를 가져오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징벌로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역사에 수많은 권세들이 등장하고 사라지지만 결국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성도는 세상에서 재앙을 겪으나 성도와 교회의 운명은 여전히 어린 양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재앙에 관해서 일주일 동안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 동안 결코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다가 재앙의 기능에 관한 좋은 예화 하나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 무리의 여행객들이 산을 올라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날은 저물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하다가 급기야 천둥번개까지 치기 시작합니다. 천둥번개 소리에 그 빛에 혼비백산하던 중에 그 무리의 한 사람이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신비로운 것을 하나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투 중에 보면 야광 조명탄이라는 걸 쏘지 않습니까?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전투에 돌격 앞으로 하면서 밤에는 조명탄을 쏩니다. 마치 전투 때 쏘아 올린 야간 조명탄처럼 번개가 치는 그 순간에 이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들이 눈앞에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번개에 집중을 하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데 번개가 치는 순간 그 빛을 통해 나아갈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재앙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재앙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언급드렸던 랄프 윈터 박사께서 성경의 시대뿐만 아니라 1세기 이후에 지난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도 400년씩 5개의 시기가 있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제1기는 로마 선교 시대입니다. AD 64년부터 311년까지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황제들이 총 10차례의 대박해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행했습니다. 그런데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 그가 발표한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80년에 데오도시오스 황제를 통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1세기에 핍박받던 기독교가 200년이 좀 지나서 결국 로마를 정복해버린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2기는 게르만 선교 시대입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는데 복음과 선교의 의무를 게을리하니까 인접한 게르만족이 그들을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로마인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믿고 복음화되어지는 비자발적 선교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오늘날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제3기는 바이킹 선교 시대입니다. 그렇게 복음화된 기독교 국가였던 유럽의 나라들이 또 다른 민족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북쪽에 있던 야마 민족 바이킹족을 향해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바이킹족이 배를 타고 유럽 전역과 러시아를 침략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납치해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을 역선교라고 표현합니다. 이로 인해 북유럽이 복음화되었습니다. 제4기는 사라센 선교 시대입니다. 사라센이란 말은 이슬람 교도들이 중세에 세웠던 나라 제국의 이름입니다. 이 사라센 시대는 교회가 사라센 무슬림들을 선교한 시대가 아니고 부끄럽게도 이슬람교가 포교가 왕성했던 시기입니다. 이때 교회는 로만 가톨릭에 의해 연옥살과 면죄부가 횡행하기 시작하고 교리가 부패된 상태에서 8차례 이상의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어두운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1517년 루터로부터 시작되어 칼빈과 스빙글리 같은 종교개혁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말씀으로 믿음으로 또한 새롭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5번째, 땅끝 선교 시대입니다. 기독교의 종교개혁이 시작되니까 가톨릭 안에서 반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회, 제주잇들이 전도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이 패권을 잡고 나서부터 유럽을 들쑤시기 시작하면서 무신론과 이신론과 인본주의가 유럽에 퍼져버립니다. 역사의 그림자가 지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1793년 영국 런던의 구도수성공이었던 윌리엄 캐리를 통해 선교가 작게 시작됩니다. 그가 인도에 가서 세란포라는 도시에서 해안가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캠브리지 7인이 중국 내지 선교를 시작합니다. 해안가에서 인랜드 내지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D.L. 무디를 통하여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학생 자원자 운동,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20대의 청년들이 자기가 익히 이름도 듣지 못한 나라를 위해 인생을 헌신하고 나아갑니다. 그 중에 한 무리가 바로 1884년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에 도착했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였습니다. 제5기 자발적인 선교가 시작되면서부터 그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하나님께 허락받은 사명인 복음 전파를 때로는 게을리하고 등한시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배의 열정이 식어버리고 주의 일을 하던 손이 내려진 채
나쁜 짓을 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책망과 심판을 받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또는 위드 코로나라고 불려지게 될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가며 한 사람의 목회자로 있는 제 염려는 이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을 너무 조심하다 보면, 우리의 활동을 너무 줄이다 보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열정마저 식어버리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버텨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단순히 견디고 버티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계시록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 2000년 세속 역사 가운데 복음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돌을 끈에 묶어서 휘휘 돌리다 보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원심력이 동시에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구심력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쓸 때나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재앙 앞에 절절매고 있을 때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결코 복음 전파에 손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재앙을 겪을 때에도 복음은 여전히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지. 설교의 서두에 BC와 AD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BC는 Before Christ입니다. AD는 아노 도미니입니다. 근데 흔히 우리는 AD를 주후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아노 도미니란 말의 분명한 뜻은 영어로 표현하면 In the year of our Lord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해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시간입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활개를 치고 있고 전쟁과 기근과 사망의 현실이 우리 눈에 가득 차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두루마리에 인을 떼시는 어린 양을 주목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은 말세의 지말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재앙의 실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 만일 종말 5분 전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는데 우리가 재앙의 번개를 보고 꼼짝달싹하지 못한 채 가만히 멈춰 있다면 그것은 계시록을 읽는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시라. 임마누엘로 약속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승리의 날, V-Day, 최후 승리를 이루실 재림의 그날이 오기까지 교회는 교회된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성도는 성도의 부르심대로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땅에서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자들을 재앙 가운데 돌이키는 데 쓰임받는 별과 같은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